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4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비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모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꿈을 꾸고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지만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약 2000년 전에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지금은 남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 남아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무너졌고 에베소 교회도 무너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1930년대 초까지 남아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케말 바사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터키 사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로 돌려보내고 그리스에 있는 또 이슬람들을 터키로 막교환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텅텅 비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바울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교회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2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무역 도시고 또한 산 위에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고 또한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 개척된 것은 AD 한 51년에서 52년 세워진 걸로 알려져 있고 이 편지를 떼올 때는 AD 55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분쟁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로의 편에 온 소식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을 써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오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8장, 9장,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자 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약한 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의 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들, 지식이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건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어때? 다 하나님이 낸 건데 먹으면 어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게 하나님 만드신 건데 먹으면 어때?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 만물인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뭐 하나님 거 아닌 거 있나? 먹으면 어때? 이렇게 강한 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덕을 세운단 말은 교회를 세워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교회를 세워 올려야 되고 사랑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이 든든히 서갈 때에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이 힘들죠. 지금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가자 지구라는 것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가사라는 도시예요. 작은 도시에 한 240만 명이 삽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거기에 하마스라는 강성 IS와 비슷한 그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보면 강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란 시아파 쪽에 연결되어서 이번에 판을 벌린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강한 사람들, 겸손한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게 중요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세워 올려야죠. 주사파가 나라를 세워 올릴 수 있습니까? 북한에 지능 많은 사람이 나라를 세워 올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민주당, 국민의힘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견제를 하면서 나라를 세워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수사파 같은 건 있으면 안 되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야 되지만 둘이 함께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라를 잘 세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은 또 강한 사람을 잘 서로 세워가면서 존중하면서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게 중요하죠.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낸 거니까 그거 먹어도 괜찮고, 그거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여러분 8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도 약하고 또 우상의 제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거니까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 사랑을 생각했을 때에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강한 자가 말한 대로, 지식인 자가 말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약한 자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 때에 교회의 덕을 세워 올리는가,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8장 9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 하나님이 낸 거 다 먹어도 돼. 뭐 우상의 제물 하나님 낸 거니까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강한 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도 보호받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잘 균형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워 올리는 관점에서 우상의 제물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8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강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우상의 집에 앉아서 제물을 먹는 거야. 뭐 약한 사람이 보고는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겠냐. 양심에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겠느냐.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그 제사 음식이라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다가도 그 사람이 믿음에 지장이 있으면 바로 중지하란 말이에요. 상당히 신학적 관점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수적 교단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진보적 교단은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요. 같은 성경이지만 해석하는 게 다른데 바울이 말하는 정확한 관점은 그래 강한 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 하나님 낸 거니까 먹을 수 있다. 그래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을 배려하고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참 바울은 어떤 면에서 참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오른 거죠. 내가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나 영원히 그 우상 앞에서 나온 그런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럼 9장에 와보면 이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였는데 텐트 메이커, 자비랑 하면서 복음이 잘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 또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꼭 비난하는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 다 안에 데리고 다니고 다 살해 받는데 왜 바울은 안 받아? 사도가 아닌가 봐. 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자기는 충분히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성교비를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놓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 10장에 가보면은 이제 우상에 관해서 다시 바울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제사 문제잖아요. 특히 유기 집안의 제사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1978년 6월 달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9월에 추석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사전에는 거기에 서 있다가 제사전에 서 있으니까 또 다른 분 절하는데 서 있어도 멍청해 보이고 또 앉았다 섰다 할 수도 없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야, 너 사랑방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사랑방에 가 있으니까 또 큰 집 할아버지가 지기닭 깨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 나쁜 놈 같은 놈하고 제사한 전에는 이 못된 놈하고 저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뒷문으로 도망갔죠. 그래도 우리 또 할아버지께서는 큰 할아버지 보고 가놔두라고. 하여간 그날 참 추석을 지내면서 예수 믿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거 어렵대요. 그렇게 좋아하던 추석과 그 설, 이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양말 하나도 그냥 사신기 어렵잖아요. 양말 하나 가지고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나중에 막 깊고
뭐 스칼인가 뭐 그것도 나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실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하여간 겨울 잠바를 아버지가 아주 막 엄청 큰 걸 하나 사줬어요. 6학년 때까지 입으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 추석 때나 설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가끔 아버님이 옷을 한 벌씩 사놓을 때가 있어요. 야, 그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양말 한 그릇만 사놔도 너무 좋아요. 그 좋은 추석과 명절이요.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요. 제 마음이 야, 이렇게 이게 어려운가. 정말 어렵대요. 또 어느 날은 제사를 지내다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또 안절부절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이놈아 똑같은 음식인데 먹으면 되지 또 왜 네 그러고 서 있냐. 또 그날 또 먹었어요. 이게 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참 이거 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대학교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띄웠어요. 김원식 목사님.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장이 왔어요. 참 바쁘신 분인데 미국 유니온 신학교 나오시고 아주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연설을 잘 하시는 분. 저는 그분 설교보다 연설을 잘하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복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편지 답장이 그거예요. 이군 그래 제사 지내되 부모님께 전한다 생각하고 절하게 또 이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가 이 기장 진보교단에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부모님께 절한다 생각하고 절하게 또 이렇게 편지 온 거예요. 야, 정말 헛갈리더라고요. 또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에 전사님께 좋으면 절대 절하면 안 된다고.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고. 또 거기에 합동석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 속에는 성령께서는 분명히 절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큰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한 뒤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숙모님이 그 앞에 절을 딱 했는데 절하자마자 무릎을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빨리 막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제가 숙모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숙모님, 이거 약 없습니다. 제사 지내니까 이거 온 거 아니냐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하면 제가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제사 앞에 절대 절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잖아요. 음식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 제사 음식 왜 먹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바울의 신학적인 정확한 관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강한 자들은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조합이 있었는데 길드에 또 뭐 고사 같은 거 우리나라 말하면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 그 올림픽 비슷한 경기가 아테네라든지 다른 도시랑 이렇게 경기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신전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그 성창이라고 그 신전에 한 1000여 명의 창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밤에 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셔도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죠? 바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게 보면 축복의 잔이란 말이 나와요.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 그 잔치를 하면서 4번의 잔을 돌립니다. 3번째는 양고기하고 무교병을 먹고 나서 잔을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잔을 예수님은 성찬의 잔으로 체험한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식을 지금 이야기해요. 떡을 떼어서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떡에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으로라고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보란 말이죠.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일부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뭐냐? 자,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재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이 쉽지 않죠. 텔수면 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가되 음식을 많이 가져가세요. 아니면 제사 지내는 돈을 많이 내세요. 안 믿는 사람의 관심은요, 제사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보다도 형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많이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심이 많아요. 안 그래요? 가령 이제 고조보까지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윗대는 시사라는 걸 시골은 지내는데 보통 땅을 구입합니다. 그러면은 형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땅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많은 그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절도 안 하고 제사함육도 안 먹고 나는 그냥 뭐 그거랑 상관없으니까 안 믿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점점 관계가 깨져요. 저 예수 믿는 거 말이야.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사 지내면 가서 음식 많이 싸가지고 하고요. 많이 나눠 먹으세요. 대신 절하면 안 돼요. 절대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문제는 귀신이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방 앞에 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제가 그 전학기 교수라고 대학교 때 제가 그 집에 같이 하고 이 대만에 유학해온 정치 사상사 공부한 분하고
제사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정치 사상 강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사를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신 신학도 다니시던 분인데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귀신에게 절하는 거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앞에 절하는 거는 귀신 앞에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제사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절하면 왜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절이 안 되더라고요. 저 예수 믿고 한 번도 제사 앞에 절한 적 없어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마지막 결론은 성경이거든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당시 강한 사람들은 자기 조합, 상인 조합에 고사 지내고 운동회 끝나고 나서 신전에 가서 또 절하고 여창들하고 또 놀아나고. 야, 귀신 앞에 절하는 거잖아.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잔, 성찬에 참여하고 귀신의 잔, 또 신전의 앞에 가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절하고 나서 그 음식 먹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넣으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보다 어떻게 강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하나님이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그래, 우리가 자유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교회를 세워 올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 올려야 돼요. 특히 약한 사람을 잘 배려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또는 노년들, 이분들을 잘 세워 올리는 게 중요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26절 읽어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제 고린도에 보면 시장에 고기를 팔고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가서 이거 우상 앞에서 나온 신전에 나온 고기냐 아니냐 이렇게 묻지 말란 말이야. 그냥 고기 사 먹으란 말이지. 집에 가져와서 반찬 해 먹어 좋단 말이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27절, 28절 해볼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불쌍한 자 집에 청하를 받았는데요, 음식을 차려놨어요. 고기도 차려놓고 다양한 걸 차려놨는데 그중에 신전에서 나온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가지고 불신자에게 이 음식 출처가 뭐냐? 혹시 신전에 가오진 않았냐? 또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거 우상 앞에 나온 제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요. 먹어도 괜찮은데 약한 사람을 배려하란 말이에요. 자, 이걸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마음을 상하게한다든지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자, 29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양심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고요, 덕을 세우면서 뭐든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약식한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먹어도 좋다 이거야. 시장에서 나온 음식, 재물인지 안 물인지 우상 앞에 앉지 않니 그냥 먹고, 남의 집에 초청돼 또 가서 먹고 괜찮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런데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근데 이것이 나는 사람을 거치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먹지 말란 말이에요. 먹어도 괜찮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죠. 어떤 점이 보면 이 삶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같이 먹는 거 사실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서 차려놨는데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이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거야. 먹다가 누가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연결돼서 잘 실천되는 거. 자, 그래서 이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올리는 건 중요하단 말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8장, 10장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먹어도 좋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인데 왜 먹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세워 올리기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게 바울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상의 제물. 여러분, 제사 문제 안 쉽지요?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절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리 놓은 것은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